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로 지방을 가서 지중해가 있는 그 해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갈릴리 그 주변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오는, 남쪽으로 내려오면 유다나 이런 쪽으로 오면 전부 다 산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무가 많고 이러진 않아요. 산지가 많고 또 그런 광야가 밑에 내려가면 또 있죠. 그런데 그 위쪽은 굉장히 푸릅니다. 푸르고 나무도 많고 풀도 굉장히 많고 초원지대가 많아요. 그 아마 갈릴리 그 호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 땅은 굉장히 또 비옥합니다. 그런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 집회가 열린 겁니다. 부흥 집회. 뭐 장동덕 목사님이나 뭐 이런 정강원 목사님이나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순복음, 서울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조용기 목사님이 좀 돌아가셨지만은 조용기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거기에 막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날은 앉을 곳이 없도록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신다 하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아마 그날도 한 4천 명, 약 4천 명이에요. 남자들 숫자만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약 4천 명. 그 아내가 되는 와이프도 있을 것이고 여자도 있는데, 어디 가나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많거든요. 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천 명 곱하기 2 해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거기다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는 상당히 10,000명이 넘습니다.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 졸다든지 잔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똥무렁에 떠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귀담아 듣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 집회가, 예수님이 강사가 되어서 하는 이 부흥 집회는 하루로 끝나는 집회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들이 음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언제 가야 될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돌아가라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들어서 한 10,000명 되는 그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들판에 요즘 같이 공해가 없잖아요. 공해도 없고 차가 다니길 합니까? 뭐가 다니길 합니까?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런 군중들이 몰려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 위에는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음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도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이 부흥 집회를 하면 이 쌀도 짊어지고 오고, 그다음에 밥할 준비도 해가 와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정말 일주일 내내 부흥 집회했다니까. 사경회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지고 밤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철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이제 가지고 있는 음식이 떨어지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아시는 거,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 무렵에 이제 부흥 집회가 점점 끝날 때가 다 된 거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주님의 마음은 마치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얼마나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며 정말 그들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미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3일을 지났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다. 이제 우리도 부흥회 하면 보통 2박 3일 하지 않습니까? 2박 3일 정도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이 끝날이 된 거죠. 저는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쭉 나와서 갈급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애끓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고단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전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하면 그게 모른 척 됩니까? 모른 척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그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주님은 그들이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이 그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 가다가 중간에 어디 여인숙 같은 데 들러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든지 뭐 돈이 없으면 뭐 길가에서 자고 가든지 그럼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특이한 장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그전에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200데나리온 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중간에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들 먹이리까 이러면서 말이죠. 중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00명을 먹이는 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별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야. 이런 틀이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요,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경험이 없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본 성도들은 여러분, 웬만한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도 안 되죠. 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기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니까. 그런 목동으로서 양들을 케어하고 양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밤이 되면 여러분, 이 사자, 이리떼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살짝 다가와서. 낮에도 마찬가지죠.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또 울타리 밖으로 무리 위에서 이탈하는 게 그런 양이나 그런 것들, 염소나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은 그 짐승들과 싸웠어요. 싸울 때마다 보면 내가 간증하기를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양을 뺏어냈다. 이런 간증도 했거든요. 그때 뭘 배웠냐? 이 물맷돌을 배운 겁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저 멀리서 이리떼들이 오면 딱 돌려가지고 돌을 집어넣어서 탁 던지면 딱 맞추는 거예요. 맞으면 깜짝 놀라 도망가고. 그때부터 이런 준비가 된 거예요. 물맷돌.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저 이리들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날 지켜주시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믿음이 단련되니까 골리앗이 다가와도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이 안 두려워. 골리앗이나 곰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골리앗이나 사자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나도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무슨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노하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좋아하시거든요. 다윗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 말이 인간적인 말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돼. 이런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건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하고 포도주는 여러분 완전히 성분이 틀리거든요. 이건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물리적으로 이 7병이요, 7개의 떡과
두 마리의 자그마한 고기 두 마리. 이게 어떻게 4천 명을 먹일 수 있냐고요. 아니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냐고요. 이건 여러분 이론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잖아요. 12제자에게 딱 떼어서 나눠주고 나면 12명이 가서 또 나눠주는데, 떼어서 나눠주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잘라내면 또 생기는 거예요. 잘라내면 또 생기고, 잘라내면 나누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5천 명을 먹일 때는 어떻게 그 숫자를 파악했느냐? 100명, 50명, 100명 그룹을 지어서 앉게 했거든요.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기 때문에 금방 아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는지. 여기도 그 장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다 흩어져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 앉아서 먹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논리도 중요하잖아요. 논리. 이성적인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돼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수학적인 논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하실 일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1 더하기 1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냥 도덕적인 이런 믿음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도 이게 논리로 안 맞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지도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가? 아무리 따지고 헤아려 보아도 주님께서 날 사랑해 줄 만한 이유가 없고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논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논리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처음부터 큰 무언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야, 참 우리 같은 사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예요. 도시락 하나. 7병이어예요. 7개의 떡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보실 때에 그들의 인물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까? 어떤 유명한 랍비의 후계 한테 배운 훌륭한 어떤 학생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북쪽 갈릴리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천대받는 땅,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거기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 세리가 되어가지고 미궁도처럼 지탄받던 사람, 마태 같은 세리. 정말 아무리 따져봐도 어디 내놓을 만한 이력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냐고요. 저는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사람들을 채우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믿음이에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군의가 부흥이 일어난 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버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봉황 1, 2, 3동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1번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상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그거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 남겨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 이 지역을 놓고 축복 기도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도하니까 비행장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활주로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활주로가 우리 이 끄트머리 여기 와 있었거든요. 이쪽을 향해 있었거든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땅값 다 주고, 이게 땅값도 다 버리고요, 이거 완전히 엉망되는 거예요. 우리 땅 봉황 1, 2, 3동 박살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달라고. 공항 입구가 저쪽 오잖아요, 건너편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역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완전 달라집니다. 모든 게. 제가 대구 공항인들 가봤습니다. 지도를 놓고 키로수를 다 재봤어요. 공항 입구에서 200m 거리인데 다 8차선 도로가 있고 그 건너편에 전부 다 주택가예요. 빌라 단지, 아파트 단지 막 이래요. 그 하천이 또 있습니다. 하천 건너가면요, 거기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전부 다 주택가예요. 3km가 다 재보니까요, 3km가 안 돼. 여기도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재봤거든요. 재보니까 1.5km, 2km 이렇게 나와요. 입구에서 쭉 재보니까 1.5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는 200m라는 거예요. 200m. 200~300m밖에 안 돼요. 땅값의 차이가 나버려요. 우선 모든 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 개발하는 사람들의 방향만 싹 바뀌어버리면요,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차이 나버립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죽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난 믿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줘야 하나님 교회가 삽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세대를 지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한 세대를 마무리하면 그 다음 세대가 들어와야 되잖아, 이 자리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 가득 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그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모든 것이 예스가 됩니다. 예스.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땅을 놓고 축복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같은 삶들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